진정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정으로 용서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이 용서라는 말, 우리는 참 흔하게 듣고 흔하게 말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 잘 안 지켜지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용서라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용서는 실천이 잘 안 되는 덕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던 이 사람을 보십시오. 자기는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액수의 빚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이기심 많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이 얼마나 큰 액수인지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대량의 금과 은의 무게를 달기 위해 사용된 화폐 단위였습니다. 1달란트가 약 34kg이라고 합니다. 요즘 금값이 1kg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달란트는 한 계산해 보니까 17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1만 달란트라면 17조 원쯤 되는 액수입니다. 한마디로 갚을 수 없는 액수, 갚기에 불가능한 액수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100데나리온의 빚은 얼마 정도일까요? 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면 한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액수입니다. 아주 작은 액수는 아니지만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는 만큼의 그런 큰 액수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시대의 액수로 환산을 하며 말씀을 드리면 17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였다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사람을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 역시도 사실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지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받았다, 용서를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입술로는 그러한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 행동을 보면 또는 실제 표정을 보면 별로 용서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내 삶 속에서 제대로 역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 더 깊게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 혹시 그 임금의 용서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3절부터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아멘. 이 사람은 지금 임금에게 나와서 내게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게 참으소서라는 말은 변제할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말입니다. 즉 지불 유예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우리 27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탕감은 그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을 말합니다. 즉 용서란 그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 그 채무로부터 자유케 해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는 탕감이 아니라 지불 유예를 받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지불 유예를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빚을 갚아야 하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쥐잡듯이 잡는 것입니다. 목을 잡았다 그랬습니다. 목을 잡고 너 빨리 빚 갚으라고. 내 지금 이거 나 1만 달란트 내가 갚아야 되는데 하면서 나름대로 막 돈을 달라고 떼를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사람을 조금은 이해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말은 수도 없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많이 계실런지요. 여러분,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말합니다. 유럽에 여행을 가는데 아는 것만큼 봅니다. 모나리자 상이 은은한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모나리자를 아는 사람은 와, 저 그림 저거 세계에서 그 제일 유명하다는 그 모나리자 상이구나 이러면서 그 그림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모나리자를 모르는 사람은 그 그림을 봐도 그냥 쓱 지나치면서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도 그와 비슷하게 우리는 그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것만큼 사랑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사랑을 할 줄 모르면 상대방이 아무리 열렬히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고백을 해도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나는 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 가슴이 터질 정도로, 내 가슴이 너를 너무 사랑해서 터질 것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저 사람이 지금 막 심장이 터질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잘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못 해본 사람은 저 남자 심장병 있나 보다. 아유, 결혼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그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한 번도 그런 사랑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법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용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 수준은 그냥 그 시간을 연장해 주는 것만 해도 그것도 대단한 용서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분명히 믿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거액의 더군다나 빚을 졌는데, 거액의 빚을 졌는데 무조건적으로 다 탕감받는 일 가능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카드빚 한번 져보십시오. 아버지의 카드빚이 아들에게까지 내려옵니다. 아주 지독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용서도 딱 우리 수준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연장은 되었지만 언젠가는 내가 갚아야 한다. 이 강박관념이 혹시 내게는 없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용서를 하셨는데 우리는 용서를 받긴 받은 것 같은데 죄책감이 여전히 따라옵니다. 그 빚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갚아야 하는데 언젠가는 갚아야 할 텐데 이 마음,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에 은혜가 없습니다. 감사가 별로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늘 짜증나고 늘 쫓기고 늘 무엇인가를 움켜쥐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용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 시간을 연장해 주마. 너 꼭 갚아야 돼. 안 갚으면 너 죽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실 때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탕감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이 임금이 탕감해 주었다고 했다가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해 주지 않으니까 단번에 다시 불러들어서 감옥에 넣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서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27절에 보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으로 종결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용서를 제대로 받아들였으면 그 빚은 이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에게 빚진 자는 용서하지 않고 잔인하게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자기 용서가 이게 집을 유해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색하게 야박하게 자기 동료에게 그렇게 대한 것입니다.
임금이 화가 난 부분은 여기입니다. 나는 용서해 주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용서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징벌하였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죄에 대한 징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27절에 탕감해 주실 때에도 너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줘야 한다, 이 조건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탕감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탕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과 같은 논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느냐 행위로 받느냐는 문제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은혜로 받습니까? 행위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행위로 나타납니다. 행위가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은혜로 받았다는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점검하라는 것이 사도 야고보의 논리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행함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함이 따라오지 않고 있다면 당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점검해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용서받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그 용서가 그 자체가 진짜냐 가짜일 것이다라는 것이 그 말씀의 요지입니다. 왜요? 참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참 용서를 받았는데 1만 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았으면 여러분, 당연히 100데나리온은 저절로 탕감해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 용서가 역사 속에 실현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1만 달란트 정도만 갚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치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 속죄의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그것도 단번에 갚아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남겨두었다가 형편되면 조금 갚아주겠다, 니네 하는 것 보고 내가 조금 갚아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갚아주셔서 완전하게 다 갚아주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 아들의 피값으로 다 완전히 치루어 주신 그 용서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깨달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용서를 받았으면 먼저 자기를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용서해야 됩니다.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이 용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그럼 제가 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가만히 살펴보시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종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100% 받은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100% 받은 사람이라면 1만 달란트 빚을 정말로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이 감격 있는 사람 같으면 100데나리온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제대로 용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갚아야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색하게 나오는 것이지요. 정말로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정말로 그 용서가 깨달아진 사람이라면 절대로 100데나리온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속으로 말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일단 용서 받긴 받았다고 말은 하시니까 일단 시간은 벌었으니까 아무튼 살면서 내가 갚아야지.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악착같이 내가 벌어서 갚겠다. 두 번째는 자포자기하고 자학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악착같이 먼저 갚겠다는 분들, 여러분, 내가 살면서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 내가 악착같이 갚아야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분은 안 계실런지요? 여러분, 내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교만입니까? 교만 아닙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 빚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제가 얼마라 그랬어요? 17조 원이라 그랬나요? 여러분, 그거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 갚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하여튼 조금이라도 내가 열심히 갚겠다. 그래서 한 10억쯤 뭐 갚았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자랑할까요? 내가 10억을 갚았어. 여러분, 17조 원 중에 10억을 갚았다고 한들 그게 뭐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만에 빠지는 것, 그거는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형은, 두 번째는 자학하는 타입입니다.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이렇게 자학하면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분들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머리로는 용서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책감은 죄에 대한 책임감 아닙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다 치루어졌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안 느껴지니까 내가 뭔가를 갚아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신학생 중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신학생 중에 이런 분이 있었답니다. 어떤 신학생이 약혼자가 있는 상태에서 군대를 갔습니다. 외박을 나갔다가 너무 외로워서 몇 번 술집 여자들과 동침을 하였답니다. 그 신학생은 늘 마음속에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뿌리며 회개를 하고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그 죄책감이 씻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어떻게 내가 그런 더러운 죄를 저지를 수가 있을까? 정말 자기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용서가 안 되어서. 그래서 결혼한 후에 자기는 그 아내와 행복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행복을 누릴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늘 죄책감에 살면서 자기도 행복하지 않고 자기 아내까지도 불행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제 안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죄책감이 비단 이 신학생만의 문제이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그런 어떤 아픔이나 상처를 용서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갖고 있는 분은 안 계실런지요? 어떤 분은 어려서 양아버지에게, 사촌 오빠에게, 동네 아저씨에게 원치 않는 성폭행을 당한 분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분들을 뭐라고 말하는가요? 네가 행동을 잘못했지. 네가 행실을 똑바로 했어봐. 그런 일이 생기나. 오히려 그 피해자를 나무래서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성폭행을 한 당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내 몰래 남편 몰래 불륜을 저지른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부모님에 대한 증오심이나 어떤 이런 상처로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회사 돈을 횡령하기도 하고 정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어떤 죄를 저질러서 그것을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있는 그런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심이 정말로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자신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앙금이 되어서 어떤 쓴뿌리가 되어서 내 가슴 깊은 곳에 이렇게 침전되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여전히 이렇게 독소를 계속 뿜어내면서 나의 인생을 어둡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 혹시 내 속에 아직 남아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끌어올리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것을 씻어달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5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용서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용서하라. 여러분, 이 형제가 꼭 비단 다른 사람에게만 국한되겠습니까? 그 형제 중에는 바로 나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나부터 용서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십시오. 나를 끌어안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돼야 됩니다. 그냥 나를 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쳐다보시며 피 흘리시며 내가 너를 용서했다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바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하여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 때로는 여러분 중에 완벽주의자가 있다면 그런 분은 더더욱이나 자기가 용서가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깨달은 자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내 속에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주님, 이 시간 나를 용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고, 그래서 나를 용서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바로 깨닫고 살아가시는, 자신부터 용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렇게 자기가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까요? 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용서할 정도로 그런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남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각박합니다. 내가 빚에 쪼들리는데 어떻게 남의 빚을 갚아 탕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갚아야 할 죄값이 1만 달란트인데 어떻게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모아서 내 1만 달란트 갚아야지. 이 생각뿐이 없으니까 인생이 각박하고 인생이 쪼들려서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용서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자꾸 갚으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진 빚, 내가 나에게 갚아라. 내가 갚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마음이 내게는 없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얼마나 팍팍하고 얼마나 각박하고 힘이 듭니까? 사랑하는 성님들, 여러분이 자라면서 여러분에게 혹시 상처를 준 부모님은 안 계실런지요? 여러분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매몰차게 거절한 형제들, 교우들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무 이유 없이 음해를 하고 망신을 주어서 정말 그 마음의 상처,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은 없는지요? 때로는 나를 배신했던 사람, 나를 정말 괴롭혔던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빚을 진 그분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들의 진 빚, 그 액수만 보지 맙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만 달란트를 보시면서 그 거대한 그 용서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용서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여러분의 마음 감옥에서 이제는 풀어줍시다. 여러분, 그들을 마음의 감옥 속에 가두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가두어 둔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을 내 가슴 속에, 여러분 가슴에 마음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가두어 둘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질까요? 우리 얼마 길지 않은 인생 살아가는데 내 마음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여기에 자꾸 마음의 감옥을 만들지 않습니까? 마음의 감옥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2개를 만들어 놓고 또 3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가두어 두고 그들을 괴롭히는 여러분 우리의 그런 마음이 없는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님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는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그 원수를 위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개를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긴다고 해보십시오. 그분이 내가 미워하는 것을 안다고 한들 벌벌 떨면서 내 인생은 비극적이야 이렇게 고뇌하며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서 욕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욕을 해도 10원짜리 20원짜리라고 아무리 해보았자 누가 내 이야기 하네? 귀가 조금 간지럽네? 귀 몇 번 후비면 그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욕하는 나만 힘든 것입니다. 이북의 김일성 보세요. 무찌르자 공산당, 우리 어린아이까지 포스터까지 그리면서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비난했지만 그 김일성이 혹 이만한 거 두고도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를 갈고 저주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용서를 해야 될까요? 용서를 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감옥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감옥 만들어봤자 좋을 건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동네에 감옥, 형무소 하나 만든다고 발표 한번 해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전부 피켓 들고요, 혐오 시설 들어온다고 우리 얼마나 맞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마음, 성령을 모신 이 거룩한 전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형무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가두어 두고 있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이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용서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어떤 사람에게 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용서하여 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였다고 하고 하는 그 순종했다고 하는 자부심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하시는데 혹시 응답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기도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한번 용서해 보십시오. 그 닫혀졌던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여러분, 내 속에 피가 가득하면, 내 손에 피가 있으면,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향하여서 칼을 들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보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를 하면 여러분 수지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8절의 말씀 한 절 제가 더 소개하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복을 계속하여 받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을 빌면, 용서하면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웰빙 시대, 우리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십니까?
건강하고 싶으시지요? 아멘. 저 건강하고 싶어요. 저 정말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요즘 그 신체적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의 75%가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병이 생긴다는 그 발표가 있습니다. 데이빗 벨금 박사에 의하면 환자들은 병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자신을 학대한다고 말합니다. 병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자신을 확대한대요. 그 질병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게 생긴 죄책감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그 괴로움 때문에 이렇게 마음의 그 아픔이, 상처가 육신의 질병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감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얼마나 연약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죄 용서가 우리의 건강에도 직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한다. 용서는 내 자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 받고 싶으신가요? 이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믿음 있는 여러분들, 이미 그 용서를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받은 그 용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값을 치르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이미 그 용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 용서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내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내가 아직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그 용서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나를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분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속에 정말 우리 인생은 축복된 인생,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또 그런 인생이 되므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까지도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